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크게 읽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있는 부모님 옆으로, 할머니 옆으로 또 이렇게 성경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을 읽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16절을 읽고, 그리고 17절은 우린 어린이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은 우리 어린이들이. 내가 어린이다 싶으면 17절 읽으셔도 됩니다. 15절은 제가 읽고 16절 어른들, 17절 어린이. 내가 어린이다 싶으면 읽으셔도 되고. 자, 제 15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 17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상 신전이 크고 웅장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세 번째, 이곳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화려함과 부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곳은 중동 지역 중 사막인 지역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 화려한 도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들 때문에 제자들의 눈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봐도 신기하고 저거를 봐도 신기하고, 이걸 보면 갖고 싶고 저걸 보면 저것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쭉 데리고 가시다가 갑자기 질문 하나를 툭 던져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뜬금없는 이 질문에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먹고 싶냐, 무엇을 갖고 싶냐, 이런 질문이었다면 좀 더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시큰둥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들었던 말들을 그냥 내뱉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또 합니다. 예수님도 그 대답이 무의미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대답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다시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의 주체, 고백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화려한 도심 한복판에 멈춰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이 질문은 그냥 무심코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선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라고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누군 주는 어린 자와의 달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맴돌기는 하는데 나올 수 없는 이 마음, 이 생각을 누구 하나가 툭 치고 말을 해버립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베드로 앞에 수식어가 있죠. 시몬 베드로. 그 앞에 더 수식어가 있죠. 성질 급한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라고 말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툭 뱉어버려요. 그런데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주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 있는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 인자,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신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도왔다라고 예수님은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이 꿀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는 도심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지? 이 힘, 이 권력 누리고 싶지? 이렇게 부유한 곳에 살고 싶지? 그런데 그 욕심 따라, 본성 따라 살아가다가는 망해. 큰일 나.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그게 뭔 줄 아니?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동상 앞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온 우주의 왕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 헬라 문화에 모든 지식인들이 총 들어와가지고 가르침을 베풀고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가르침, 이 지식은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 앞에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피의 제사, 계속 무한 반복되는 이 피의 제사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영단번의 제사,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고백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하시냐? 복되다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복이 있는 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며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된 자를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된 자를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그 복음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으로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깨닫게 된 자를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복이 있다 하시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혈육으로 인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예수님은 복되다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무슨 복을 원합니까? 세상이 원하는 복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복이라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복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머무르는 게 그게 복 중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예수님은 교회라 명하셨고 이 교회를 친히 예수님이 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너희들의 힘으로 세워져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친히 세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교회에 열쇠 하나를 주십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왔을 때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사랑을 베풀 때 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 친히 세우시는 교회에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내가 세웠지만 내가 세운 이 교회 너희들을 망가뜨리려는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적을 바로 사탄이라고 명시하십니다. 사탄은 너희 가운데 와서 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지 않고 사람의 일, 너희들이 주인되고 너희들이 중심되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너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가라. 자기 부인이 웬 말이냐? 너는 너 중심껏 마음껏 살아라고 사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썩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명해서 물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설득해서 물러갈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셔야지만이 물러가는 게 사탄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오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 사탄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해요. 저기 예수님 계시네?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네? 이렇게 예수님의 동선만 알아도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즉 내가 세운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죠? 나를 내려놓는 걸 의미합니다.
내 부인이 옆에 있는 아내가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내려놓는다. 자신이 스스로 주인인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무엇을 세워야 하냐면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습니다라는 뜻인 십자가를 그 자리에 세우고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치른 대가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붙들었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게 바로 교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이 군포 당동에 생명의 길 복민교회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당동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모르시죠?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당동의 이 당자가 그 제사를 지렸던 그 당 있잖아요. 그 당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당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 땅에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당동이 띵동인 줄 알았어요. 띵동. 하나님 나라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렇게 당동 하고 들어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당동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상을 차렸던 그 잡신들이 가득했던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이곳에 우리 생명의 길 국민교회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곳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또 편의시설도 학교들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번화한 지역에 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유가 뭘까? 왜 이곳에 우리를 심어주셨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그 모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참으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을 받고 멸시 조롱을 받으셨지만 참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의 한계를 맛보았지만 그것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 하셨는데 버리셨는데 그 영적인 단절도 참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참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참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진실되게 묻고 그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기념하며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홀로 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즉 순종의 길은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순종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을 끝까지 걷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